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서 사명이 맞춰지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 바울이 공회 앞에서 변론하는 것입니다. 공회,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공회인가? 아주 정말 율법, 또 율법을 보존하는 일, 전승하는 일, 해석하는 일, 또 장로도 전통, 예전에 또 계속 따랐던 그런 전통, 그것을 유지시키는 일을 하고, 그것이 사내들의 공회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율법을 선생님만큼이나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는 정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변론을 이 공회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오직 신앙으로 맞선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정말 지금도 미국 시민권 이렇게 있고 그러지만 아주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그래서 출생했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주고 사거나 아니면 정말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웠거나 이런 사람들이 얻는 그런 시민권인데, 이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그 집안이, 우리 바울의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닌 것을 또 밝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그냥 정말 보통 시민 같았으면 결박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풀려나서 이제 재판을 제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움을 주신 사람이 바로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이 공회 앞에서 변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어디 가든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자라는 사실, 또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 것,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을 늘 어디 가나 입만 열면 그것을 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만 있으면 하게 되고,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천부장과 같은 사람들, 또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바울의 모든 여정을 복음의 선교 여정을 돕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당연히 도와야 되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떤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럴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기대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또 비난하고 핍박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가담되어서 돕는 일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사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잘 보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돕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우리 인생 과정을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낙심을 하게 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느 누구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믿어도 안 되고, 자식이라도 믿어도 안 되고,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은 기분이 늘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때는 잘하면 정말 백점 같지만 어느 때는 빵점으로, 어느 때는 뭔가를 다 해줄 수 있는 사람 같지만 어느 때는 완전 남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는 물론 이 사람이 이 정도는 믿을만해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알고 보면 사람을 믿었다가 이렇게 실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배신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 성경에 우리가 지금도 이 어성경을 통하여 출애굽기를 읽고 그러지만 모든 성경을 이제 계속 읽어보면 정말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끊임없이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도 있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세력을 알게 되고 또 누구를 알게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지. 이 사람들과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다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인 줄,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있지만 정말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면 다 까발려보면 우리가 몰라서 착각해서 그러지. 다 까발려보면 정말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도 우리가 어떤 사람도 정말 비난하고 뭐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만 없으면 지도자가 원망하고 우리가 다 원망하는 게 지도자가 원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무슨 일만 했으면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보면 맞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정말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도 아무것도 못 이루고 그냥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구나. 그런 소리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남은 28장까지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내들인공회는 유대 백성의 최고 재판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최고 재판 기구. 이것을 소홀히 한 채 자기들의 명예를 높이고 여기서 자기들이 맡은 일들을 재판을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명예 때문에 인간적으로 백성을 다루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정말 어려서부터 다 배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어지럽게 하는 것 같고 소란을 피우는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양심이 무엇이냐. 우리도 사람이 그러잖아요.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 양심이 화인만 얻고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이 양심이라는 말을 바울은 자주 사용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가장 정말 가장 좋은 신학교 같은 거기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또 정말 제대로 훈련받은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양심에 따라 살았다 이러면서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지만 이것이 바로 왜곡된 신앙이었다. 왜곡된 신앙. 하나님은 말씀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안 믿었을 때 또 점점 신앙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또 성령의 은혜를 더 받을수록 예전에 이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것은 변덕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바꾸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믿음이 신앙이 이만큼밖에 자라지 않았어. 어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때는 그것이 제일인 줄 알았어. 그게 맞는 것인 줄 알았어. 그렇지만 점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다 보면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많이 자라나면 그때는 이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곡된 신앙, 영적 무지.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고 말씀을 이렇게 잘하는데도 왜곡된 신앙이었고 영적 무지였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회심 전, 회개하기 전, 거듭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정말 엄청나게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또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새로 다시 태어난 그런 일과 그렇지 않은 사건과는 완전히 정말 180도가 다른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는 회심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 성숙한 신앙. 그래서 충성과 헌신을 자원하여 매맞고 괴롭힘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충성과 헌신을 자원하여 하게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알고 다 감옥에 가두고 그거에 너무 열심히 살아냈어요. 근데 이렇게 완전 180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그치는 교회에 다니는 것 예수님 만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 성령 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보고 나면 그 후에 얼마나 180도가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인격이신데 성령님이 인격이신데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다. 인식하며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들을 텐데 우리가 누구를 막 욕하고 비난해도 가정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교회에만 계십니까? 어디에나 계시죠.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면 주님이 그곳 함께하는 걸 느낄 수 있죠. 차 안에서도 주여 부르면 주님이 이곳 함께하는구나. 가정에서도 주여 부르다 보면 함께하는구나. 또 정말 화장실에서도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전에 제가 막 장이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이 수술을 하고 막 이러니까 막 병부기도 어렵고 많이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 걸 잘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화장실 가면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또 장이 막 안 좋으니까 좀 이상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앉아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잘 보게 되면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어디에나 하나님 계신데 우리는 그걸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이걸 안 듣겠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인격적인 만남. 이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환상 중에 정말 강력하게 빛으로 만났죠. 그가 그동안은 어둠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어둠 가운데 살다가 강렬한 빛으로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빛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음성을 주셨어요. 음성. 우리는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 보니까 담대하고 확신 있는 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어영부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오물오물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또 계속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어떤 일을 겪어도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 있는 신앙으로 일관하게 생활했습니다. 이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2절에 보니까 나와 아나니아라는 사람 성경에 몇 명이 나옵니까? 3명이 나옵니다. 3명.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3명이나 나와요. 아주 흔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죠? 헌금을 하다가 다 하겠다고 해놓고 감춰놓고 방만 얼마나 해놓고 이거 다라고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정말 한날 한시에 다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아나니아는 바울이 구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잖아요. 너무 강렬한 빛 때문에 실제 눈이 멀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계속 지병을 끊임없이 안고 있었다. 이것이 안질일 것이다. 그러거든요. 안질. 눈에서 그럼 안질이면 늘 눈물 나고
또 눈에 고름 나고 눈이 막 시리고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봐봐요. 그러다 체격도 왜소하고 머리는 다 벗겨지고 눈에서는 진물 나고 막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살리는데 물론 정말 그 은사 능력이 너무 대단하여서 그런 약함, 그런 질병도 없으면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신 거죠.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바울은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를 받고 눈이 떠졌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또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막 이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막 이 변론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 사람 입을 쳐라. 뭐 더 이상 말 못하게 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만하라고. 그만 말씀을 전하라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변화될 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울의 그 입을 통하여 이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질 때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 악한 사단이도 아는 거죠. 그래서 입을 치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또 대제사장인데도 반율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재판을 하게 됐으면 재판을 다 제대로 하게 해야 되는데 막 한두 마디 하니까 바로 그만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의 방법. 복음을 막는 것. 바울이 입만 열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입만 열면 간증을 하잖아요. 그게 설교잖아요. 난 이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늘 전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막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가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막 뭘 방해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가 아주 방해하고 핍박하고 해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칠한 담이 하나님의 너를 치시려다 바울이 모르고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네가 욕하냐 이러니까 바울이 또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사과합니다. 그랬죠. 말씀을 알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고 내가 대제사장인 걸 몰랐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 왜냐하면 그하고 싸울 일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싸우려고 아까 우리가 육신으로 찬양 불렀죠. 혈기와 분노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툼으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되면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것인데 사랑과 용서로 싸우는 것은 우리는 사람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 바울은 목표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막 소란하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랬지만 거기서 싸우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 우리는 기분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상하면 혈기가 분노가 나면 목표도 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막 이렇게 내지르잖아요. 사람과 싸우고 원수 맺고 뒤돌아서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이렇게 목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싸울 일이 아닌데 이 대제사장과 사람들 시끌시끌하고 소란소란한데 여기서 큰 소리치며 싸울 일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어디 가나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바로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 사두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출신으로 나는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도 바리새인인데 부활과 영생을 믿네? 우리와 같은 마음이 있기는 있네? 사두개인은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파가 또 나뉘어져서 두 파가 막 싸우는 거예요. 두 파가 싸우게 되어서 이제 막 시끄럽고 소란해지니까 이제는 천부장이 안 되겠다. 여기서 시끄럽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오히려 바울을 그래서 안전한 영내로 안전한 군대 이내로 같이 데리고 가라. 그래서 또 여기서 더 큰 분쟁이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우리가 상상이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재판하는 거, 또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막 바울이 무엇을 목표로 삼는 거, 이게 그려지는데 이 그려지는 것 문자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구나.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고 재판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니까 거기 가게 하고 또 거기서도 전해야 되니까 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모면하게 하고 때로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 믿는 자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 그냥 예수만 믿다가 너만 그냥 교회 다니다 천국 가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무엇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예. 내가 해야 되는 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그것이 바로 사명인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예배 왔다가 가면 그만이고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사명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것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 아, 하나님이 나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더니 이런 은사를 주시더니 그걸 맡기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물론 담임 목사 또 목사님들이 맡겨주지만 어떤 사람은 맡겨주면 안 하겠다고 막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왜 이걸 안 맡기고 저걸 맡기나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물론 뭐 정확하게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맡겨주시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키고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지휘하시는 것. 바울의 지금 우리가 지금 23장이니까 많이 왔잖아요. 바울의 삶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지휘하시잖아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과정도 가게 하고 이런 과정도 가게 하고 해서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느냐? 그냥 평안하게만 해주시지. 아무 문제도 없게 해주시지. 그러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아 하나님 은혜 진짜 감사하네. 아이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 그러고 살 텐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고 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이게 정말 사람의 문제, 어떤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죠.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또 저 누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또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지만 하나님은 다른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그럼 기도도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공부도 엉덩이로 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기도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면 10분, 20분, 30분 되고 그러는데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난 이것 때문에 막 속상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다른 기도를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23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또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설명하고 있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조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더라. 그 말을 하는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약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선보자는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네, 이렇게 천부장을 통하여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은 이렇게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말씀을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해. 너는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너의 갈 길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으려고 많이 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한 것처럼 위로의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또 가르쳐 주시든지 또 용기를 주시든지 그런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내 힘을 해결하면 언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 속상한 것이 있고 또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고 또 정말 마음이 괴로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혼자라도 주님을 찾고 주의 성전에 가서 주여 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네가 이런 일을 겪는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구나. 알고 계시다. 이미 기다리고 계셔요. 성전에서. 주님을 찾도록 특별히 다른 데서도 기도하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또 많은 다른 은혜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왜 그런 일을 겪느냐 또 위로도 해주시고 야 너가 정말 참 속상했겠구나 100명의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들어서 그런 거지. 그걸 못 들어서 계속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하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누구에게도 내가 위로를 받고 누구에게도 격려를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더 막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한 번에 다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귀가 안 돼서 마음이 안 돼서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한 번 와서 엎드려보고 또 한 번 엎드려보고 또 한 번 엎드려보고 때로는 막 부르짖어보고 혼자라도 와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분명히 우리를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마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속상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누가 나의 이불을 덮어주는 것 같다. 어떤 사람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아도 눈 뜨고 막 보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면 누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다. 아 이게 주님의 손길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거 들으면 우리는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씀과 그 은혜를 받으면 또다시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쫓아다니고 사람에게만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사람에게도 받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이렇게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뭐 지금은 죄인의 신분이죠. 죄인의 신분 이렇게 있지만 바울에게 용기를 주셔요. 그래서 정신적인 괴롭힘 바울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위험한 일을 겪고 늘 쫓아다니면서 그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쫓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해하고 해방하고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겪고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정말 태장으로 4번을 맞았다. 그럼 죽기 전까지만 때리는 건데 거기다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몸으로도 얼마나 고생을 한 번만 해도 정말 두 손 들고 다르다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괴롭힘 이렇게 많이 겪었어요.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는 것은 너가 다시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주님이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가는 것입니다. 로마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죽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다고 했죠. 사명.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을 알게 된다. 사명을 받게 된다. 아, 나보고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영혼에 관계된 일이에요. 영혼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막 뭘 벌어서 하나님 정말 드려야지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막 드려야지 이런 마음 별로 안 가.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도 별로 안 생기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들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주님을 만날 사명이 있어요. 아직도 바울이 살아 있어야 돼. 살아 있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또 12절부터 또 끝절까지 보면 바울의 생명을 계속 하나님은 보존시켜 주십니다. 보면 40명이나 되는 암살자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끝내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는 좀 피크가 마지막 피크. 그동안도 쫓아다니고 조직폭력배, 불량배를 풀어서 바울을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암살 단원. 암살자가 40명이나 되는 인원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이런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100% 죽겠죠. 2명, 3명만 있어도 목숨 걸고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단식을 서약하고 또 바울을 은밀히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비밀을 해. 그렇죠. 암살은 다 비밀을 해야 하는 거죠. 대통령 만날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40명 되는 인원들이 비밀을 했지만 그것을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 이 조카를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암살단원들, 이 암살단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조카가 한 명 있어요. 그 주변에 배회를 했든지 왔다 갔다 했든지 그 중에 누구를 알았든지 하여튼 이 조카를 통하여 알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순간 과정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일하시고 또 이 모든 암살 계획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알고 이 천부장은 몇 명 보니까 470명.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천부장이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반이나 되는 470명. 그 인원을 풀어서 바울을 호송하게 합니다. 지키게 합니다. 그것을 이 사람이 하는 걸까요? 진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이렇게 죄수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470명에 대한 인원을 풀어서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임금도 아니고, 그렇죠? 임금이 행차에도 470명이나 가겠습니까? 황제가 행차에도 470명이나 동원하여 보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절대 호송을 제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천부장을 시켜서 470명이나 되는 호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막대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천부장은 왜 이렇게 했느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 대한 실수를 했잖아요. 그냥 잡아다 막 매를 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 맡은 사람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도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앞에 영광을 돌리고 누구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사람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일이나 위경에 처할 때마다 주변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이 정말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주의 음성을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권력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세상 권력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원래는 의도한 바가 다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휘하시니까 그 모든 세력들을 동원하여 바울이 보호받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패한 권력, 이 로마 제국 군대가 아주 부패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패한 권력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바로 권력자가 아니고 힘 있는 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과정을 가게 하시는구나. 왜 가게 하실까?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실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하실까?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인생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 과정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때로는 이런 일 만나고 때로는 저런 일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반복하여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주변 사람과 내 환경에 적응하여 또 사람을 바라보며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인 일을 자꾸 겪을 때 저도 반복적인 일을 자주 겪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왜 이런 일을 내가 또 겪고 있는가?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자꾸 겪다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러다가 며칠 있으면 괜찮겠지 이러고 막 기도하다가 또 뭐 하나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래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있었는데 또 겪고 또 머지않아 또 어떤 일 겪고 또 멀지않아 또 겪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왜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 계속 그 일을 반복적으로 겪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저가 많이 겪어봐서 알거든요. 우리 주변에 다 겪고 있죠. 그런데 그 문제의 너머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이것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여 기뻐하시는가? 그런 것을 묵상하며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오늘 23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또 위로하여 주옵소서.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부터 35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국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노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네, 이렇게 이 청년이 누군지 알고 천부장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보잘것없는 청년의 말을 듣고 이것을 그대로 믿고 돕고 행동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풀어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22절이죠.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들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카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려 하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노라.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구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후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형제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또 바울이 제대로 중간에 암살 받을 위험도 있고 중간에 맞아 죽을 위험도 있었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재판을 받으러 가려면 로마의 법정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이방인으로 보낸다 하잖아요. 멀리 이방에게로 보낸다. 거기가 바로 로마에까지 가야 되는 것을 주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냥 중간에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암살자들이 그렇게 정말 죽이기로 아주 결단해서 다 공모를 하고 관계를 부렸어도 거기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로마에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또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우리가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요. 네.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러시나? 이런 일 동안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나?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네. 열심히 먹고 사는 일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일을 다 하기까지는 죽을 수도 없고 또 정말 잘못될 수도 암살당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명이 맞춰지면
이제 천국에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인도하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하여도 일하시고 모든 계계를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로 생각하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로운 일을 겪을 때에 주의 영성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경례를 받고 또 용감히 지내가는 담대하라는 그 영성을 믿기를 원하고 또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교회에서 기대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또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가정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가정마다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서로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여 부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